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간 산기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무가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슬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얻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또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권위적이라는 말은 지위나 권력을 내세우며 상대를 억압하는 것, 그것을 권위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주셨고 또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 권위를 보호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선용하지 못하고 남용하거나 오용하여서 자녀들을 통제하고 상처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권위적인 부모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 부모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또 자녀의 반감을 사거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권위는 형식과 타이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권위는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과 또 성취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또 미스바에 온 백성이 모인 앞에서 제비 뽑아 왕으로 뽑혔지만 사울 스스로도 숨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멸시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임명되었지만 여전히 능력을 의심받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울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울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이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여서 왕의 권위를 얻고 또 백성들과 하나님께 인정받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권위와 그 사명을 지혜롭게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침략했습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굴욕적인 조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이 언약을 맺자는 말은 신하가 되겠으니 우리를 죽이지는 말아달라. 우리 생명만 살려달라라는 것이죠.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하스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치욕적인 모욕을 줍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모조리 다 눈을 뽑아내지 않으면 언약하지 않겠다라고 조롱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상태를 반영하며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셨죠.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지도 않고 암몬에게 지고 들어가려다가 그마저도 거절당하자 이스라엘 온 지역에 구원할 자를 구해보겠다고 7일간의 말미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치욕적인 상황을 사울의 왕권을 세워주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낸 전령들이 그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서 구원할 자를 찾는다는 이 말을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 특히 기브아와 야베스 사이에 있었던 일이 이 사건에 이해하는 데 좀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1장에서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에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이 엎드려지고 600명 가량만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누구도 딸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결의했지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끊어질 것을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온 지파가 다 모이라고 소집을 하죠. 그때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아서 그 모든 주민을 찾아가서 치고 젊은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넘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인 기브아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에 대해서 깊은 유대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자가 없으면 나하스에게로 가겠다고 말했던 것은 나하스에게 항복하고 자기들의 생사를 맡기겠다는 최후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때에 왕으로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밭에서 소를 몰고 다니면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와 부르심을 기다리던 사울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백성들이 우는 것을 듣고 또 야베스 사람들이 전한 말을 들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크게 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하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탄식과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이번에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전쟁에 소집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여서 징벌할 것이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앞장 마지막에서 보여주었던 그 사울의 잠잠함은 사울의 지금의 사자와는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사울 자신이 원하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권위를 세우시는 과정에서 사울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권위를 인정받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생애 후반부에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신접한 자에게 호소할 정도로 절규하며 또 인간적인 노력을 쏟지만 아들과 함께 전장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것과 완전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사울의 명령과 경고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한 사람처럼 그 전쟁의 자리에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공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통감에서 사울의 권위가 나온 것입니다. 암몬과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사무엘이 기도로 함께 후원하였으며 사울이 직접 나가 싸우는 그러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상대할 자가 없는 것이죠. 사울의 명령에 북이스라엘에서 30만, 남유다에서 3만 명이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사울은 내일 해가 더울 때에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고 이스라엘은 암몬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야베스의 주민들은 크게 기뻐하며 암몬 군대의 거짓 항복을 제안합니다. 내일 항복할 때니 이제 우리의 운명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야베스의 거짓 제안이 암몬의 긴장감을 느슨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음날 새벽 군대를 세 대로 나누고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새벽에서 한낮에 이를 때까지 암몬을 치니 살아남은 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단 2사람도 함께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승리에 고무된 백성들이 사울의 통치를 반대하던 자들을 죽이자고 사무엘에게 소리치고 외칩니다. 그동안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반대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고 미워하던 마음이 반대파들을 죽여버리자는 과격한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신 이 기쁜 날에 형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신중하고 겸손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사울의 고백처럼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관통하는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구원입니다. 앞장에서 사울의 반대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을 이방 나라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이었죠. 3절 말씀에는 야베스 장로들이 이랫동안 말미를 구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겠다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사울의 건의에 의해 소집된 무리가 길랏 야베스 전령들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라는 말을 전하죠.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13절 말씀에서는 마침내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은 사울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 승리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권위의 근원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맨 처음 성소로 삼았던 길갈에서 제사함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진정한 주역이며 승자이심을 천명하고 모든 백성은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모로, 교사로, 목자로, 부목자로 부르셨고 또 직분에 따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권위가 내 것이냐 교만하고 권위적이 되면 권위의 근원이요 주인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처럼 주어진 사명에 걸맞은 인내와 순종으로 또 희생과 헌신으로 관용과 배려로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사람들도 그 권위에 순복하며 함께 동역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과 권위를 충성되게 겸손하게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과 그에 합당한 권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희생과 헌신으로 인내와 순종으로 관용과 배로로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